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7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호세아 13장, 시편 137, 138편,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까? 연약한 나의 의지, 또 열악한 환경, 어려운 문제들, 숙제들, 책임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다. 시편 137, 138편 말씀 중에서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 오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말함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 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연약한 우리들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 그의 피를,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한 몸으로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서 단번에 희생, 제사,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대제사장, 제사장 되어주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그가 화목해 하심으로
그가 희생제물, 그가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구원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호세아 13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더욱더 우상에게로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그들에게 징계를, 그들에게 고통을,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 백성들을 그 고통,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겠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질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탄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생명을 더 유지하게 되어졌고 또한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써 또 자기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을 인정한, 우상들을 제거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물론 히스기야가 이후에 어떤 바벨론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어찌 보면 자기의 자랑, 자기가 행한 것, 업적을 자랑함으로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곧 바벨론에게 팔려 쫓겨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재난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는 그러한 어떠한 의가, 그러한 어떠한 그 간절함,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충성,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중보해 주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 말하고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